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이 음성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 분들은 이 방언의 은사가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마리아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천사가 와서 이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고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왕통에서 나셔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실 분이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 정말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천사가 갔어요. 마리아가 하고 싶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한 그 은혜가, 자기가 만난 그 천사가, 천사를 통해서 그 전해 들은 그 메시지가 정말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인가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요,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요. 어디예요? 친족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입니다. 왜 그런 거죠? 천사가 그런 엄청난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해 주기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 내가 모르겠지만 그분이 임신할 나이가 지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임신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가 임신하게 됐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요, 혼자 남았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확인을 통해서 자기에게 전달된 메시지도, 자기에게 나타난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그냥 속한 걸음으로 친족 엘리사벳이 사는 마을로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갈릴리 지방에 살았어요. 엘리사벳은 사가랴 남편과 함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있는 그 근처 유대 동네에 살았어요. 속히 갔다 오니까 옆 동네 살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그 거리가 최소한 100km 넘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궁금한 마음을 달래면서 엘리사벳 자기 친족을 향해서 그래서 먼 길을 마리아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문 열고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받자마자 막 즐겁게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충만하게 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엄청난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엘리사벳도 임신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주님에게로부터 받은 은혜임이 확실하게 엘리사벳의 그 말을 통해서 그냥 증거된 겁니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순간요, 마리아의 영혼이, 그의 가슴이요,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매그니피카트, 라틴어 성경에 이 찬양이 매그니피카트라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찬가 매그니피카트이라고 유명하게 알려진 그 찬송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번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 보시고, 보실 수 있는 분은 앞에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나요? 네. 이거 아니고 그 다음 것일 텐데요. 네.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그의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요 하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져요. 갑자기 영혼의 찬양이 마리아처럼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폭발적인 그 사랑의 가슴을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연모하게 되고 더 그리워하게 되고 사실은 더 갈증을 느끼게 돼요. 사실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갈증만 더 우리 영혼 속에 차고 넘치게 돼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고 내가 연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영혼 속에 더 꽃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주님이 계신 천국을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은혜 사모에 대한 이유예요. 천국을 더 사모하기 위해서 이 세상보다 내가 이 세상에 있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다 할 만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펼쳐지실 귀한 역사, 이 역사를 몇 가지 예고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실 역사라고 표현했는데요, 영국의 성서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리라는 주석가는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펼치실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혁명, 급진적인 변화, 그런 거에 대해서 마리아가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갖고 예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면 우리 삶 속에 어떤 혁명이 일어납니까? 어떤 급진적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예고하는 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도덕적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마리아가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예수를 만나면 교만한 자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우리 예수를 만나면요 수치감을 느끼게 돼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로 하여금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나를 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도 모르게 나의 교만한 마음, 나의 온전치 못한 마음이 깨달아지고 죄로 점철된 마음이 죄송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그 단편 소설로 유명한 오 헨리라는 분 아시죠? 마지막 잎새, 또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작품으로 유명하신데요, 이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한 남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소년 시절 어느 시골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의 옆에 앉았던 작은 예쁘고 청순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는데요. 나쁜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고 그 팀에 끼게 돼서 마침내는 도둑질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의 주머니를 성공적으로 털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게 되는데요. 기분이 좋아서 길거리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한 척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옛날 자기의 짝이었던 소녀가 마주보며 길거리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를 보니까 그녀는 변함없이 아름답고 순결한 옛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 남자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거리의 한 모퉁이에 몸을 숨기게 되고요. 머리를 쇠 가로등에 기댄 채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Oh God, I wish I could die. 정말 부끄럽다. 내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왜요? 옛날 자기의 짝이었던 소녀를 만남으로 갑자기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소설의 소녀처럼 우리를 보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과 교제하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되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싶고 온유해지고 싶고 더 깨끗해지고 싶고 더 순결하고 싶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싶고 더 섬기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삶 속에 모시면 그래서 우리 삶에 도덕적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예고한 혁명을 사회적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가 52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는 존재에 귀천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높은 지위가 있고 낮은 직위가 있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 위에 타고 올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직원을 30여 명 두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 사업체 직원으로 일하시는 집사님 방문해서 제가 들은 말입니다. 사장님도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사원 되시는 집사님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을 그냥 얼떨결에 만나서 사장님 이렇게 불렀다는 건데요. 그 주간에 사장 집사님이 우리 직원 집사님을 자기 사무실에 오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불렀냐고, 내가 교회에서 집사하지 어떻게 사장이냐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실수하지 말아 달라고 주의 당부를 하시더랍니다. 참 마음이 올바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참 저명한 학자도 계시고 또 군대에서 그 별 여러 개 달고 위세를 떨치시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도 티를 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로 성도들과 동등한 지체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 박근혜 씨가요, 조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당선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역전 인생을 산 한 사람이 재기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박근혜 씨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졸지에 총에 맞아 살해되었고, 또 수년 후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도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부모가 그렇게 되면 삶이 엉망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박근혜 씨 동생 되는 박지만 씨의 과거가 그거에 대한 좋은 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깊은 상처로 좌절하고 은둔 생활을 할 법도 했는데 7전8개 용기로 도전해서 아버지를 이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역전시킨 한 인생으로 경이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섬기는 대통령으로 국정을 평안하게 잘 운영하며 조국 발전과 통일의 대업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임하지 않은 선한 대통령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참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세에 멀레러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가난해서 노숙자처럼 살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한 이태리의 작은 마을에서 병들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실려온 그의 초라한 행각을 보고서 의사들이요, 이 거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의논하는 가운데 거린이 혹 알아들을까 염려해서요, 그들의 학문적인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하니까 치료비도 있을 턱이 없고 가치 없는 노숙자니까 그냥 치료하지 말고 의학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이 학자 노숙자가 라틴어에 능숙했거든요.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의논하고 있는 의사들 향해 지그시 눈을 뜨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다시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재물 축적의 정도나 교육이나 사회직이나 외모나 가문이나 과거에 내가 성취한 어떤 업적이나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 혹은 잠깐 가졌다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받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선포하신 가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한 사람의 가치인 것입니다. 너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사회적 혁명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가 5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일반 사회는 악착같이 더 가지려고 노력하며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문어발 기업처럼 모든 것을 독식하려고 합니다. 혼자 다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에 임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께서 만들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혼자 다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은 사람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나눕니다. 나누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나눔 속에서 풍성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Out of Cold 사역이 저는 그 사실의 웅변적인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우리 교회가 다운타운 시절 10여 년 했던 이 노숙자 선교 아우르콜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래서 매 월요일 저녁마다 우리 거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문을 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숙자들이 교회 처음, 노숙자들이 4주 전인가요? 5주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와보시고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시설이 크고 깨끗하고 쾌적한데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첫 주는 30명 오셨는데요, 그 다음 주는 40명 오시고, 그 다음 주는 60명 오시고, 지난주는 조금 덜 오시고, 소문이 퍼져서 더 많은 분들 우리 교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은시와 우리 토론토시의 가장 연약한 경제 환경 속에 있는 사람과 이 쾌적한 교회를 나눠 쓸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누리는 기쁨, 그건 하나님 나라 시민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말씀은 맺습니다. 이틀이면 성탄일입니다.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곳에 저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한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잘못된 가치로 허세로 위장되던 우리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선포하신 새로운 가치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나눔으로 우리의 삶이 더 의미롭고 풍성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왕을 다시 우리 가슴 속에 살아나게 하심으로 이런 귀한 축복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우리의 삶에 혁명을 일으키러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모셔드리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낮아지게 해주시고 잘못된 가치에 묶여 고생하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시며 우리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게 하시고 더 풍성한, 그리고 나누고 드림으로 더 의미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당신 나라의 시민으로만 맛볼 수 있는 참 기쁨과 행복과 의미를 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